우리는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간혹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또는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떤 신앙의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좀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나,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좀 못났어도, 또는 자녀가 좀 속상하게 해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고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왜? 나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20절이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들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 모양 족골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되면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한다 이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겠죠. 교회 다니다가 저렇게 됐다네. 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더니 저렇게 됐다네. 그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회복시키는 거예요. 간혹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합당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오래 참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해서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더러워서 쫓겨났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쫓겨났으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물을 뿌린다고 영적인 죄가 깨끗해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을 뿌려서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하겠다. 몸이 더러운 것은 물로 깨끗하게 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불살라서 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재에 물을 타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깨끗하게 된다. 그 물을 말하는,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새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몸을 씻는 거지만 영적인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물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더러진 영혼은 예수의 피를 뿌려 깨끗하게 되고 몸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뿌려서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겠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마음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새로 만들고 영을 새로 만드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죠. 죄를 씻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죄를 씻었어요. 심령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름진 복이 쭉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을 이렇게 해줄 것이다. 곡식이 많아질 것이다. 밭의 열매와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 거죠.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영역을 채우시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갈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서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네요. 36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거든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처음부터 물로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앞에 쭉 말씀하셨어요.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 땅이 에덴 동산 같고 황량하고 적막하게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내가 있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 안으로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너희가 그 언약 안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자발적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드신다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로봇이나 허수아비나 다름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로봇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어떻게든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우리의 자발적 의지를 가진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도록 만든 거예요. 멸망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왜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흩어져서 방황하고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모하게 되고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여호와의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렇잖아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막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해야 될 줄 갈망해야 돼. 그래도 그들이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새벽 엎드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